57장의 내용에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56장 9절 이하에 몰지각한 목자들, 패역한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느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쭉 10절까지 또 쭉 표현이 되고요.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고 또 그들을 결국은 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 현실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책망하시고, 또 그러한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 백성들을 돌이키신다 하는 사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은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면은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 불리어져 간다. 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이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패역이 아주 극도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주듯이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최악으로 더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들은 평안하게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자들은 악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 겁니다. 이 의인들을 박해하는 이 악인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그들은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이렇게 표현했고, 또 4절에 보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을 박해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면 5절,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또 6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다.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상을 좋은 곳, 멋진 곳, 아름다운 곳을 택해서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이 제사하는데 그 제사의 모습은 이방의 종교나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한 거죠. 음행에 비유했고 그들의 이 모습은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그 헛된 우상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몰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내용을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사신을 보내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도 그 제물을 얻어오게 할 정도의 열심. 또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열성입니다. 열성. 얼마나 이 거짓된 종교에 대한 이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잘못된 우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그 신들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걸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을 나타내죠. 유다 당시에도 시대가 어두워져가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조차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패망을 앞당기는 것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이 우상에 숭배하는 일에 몰입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부르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깊은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탐닉, 이것이 당시 이 시대에 드리워져서 있던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잠잠하게 계셨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부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열성을 낼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에 보면 내 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내가 그 우상 앞에서 열심히 도와달라고 기도한들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반면에 여전히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결국 그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을 다시 소개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 말씀을 들어도 고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존귀하고 대단히 높으신 분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높고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 내재하시는 분이다. 어떤 자들과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초월하신 분이면서 내재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노하시는 분이시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고쳐주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 18절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은 그들의 잘못된 길, 그것들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을 말씀하나, 또 한편으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잘못된 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1절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불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시대가 아무리 거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후기 선지서들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신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누가 과연 진정한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늘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끊임없이 자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유다의 시대가 더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도리어 박해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는 참 평강이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의 신분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잘 체계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